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6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려움에서의 자유라는 제목입니다. 이 인간이 최초로 느낀 두려움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후부터 처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기가 최초로 느끼는 감정도 역시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한 가운데 그 모태에서부터 분리될 때의 그 불안, 그리고 태어나서도 불안 가운데 살다가 불안 가운데 가는 것이 인간인데, 이 불안이란 말은 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불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공포, 내세에 대한 두려움. 그런 사람들이요, 평소에는 죽음이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가 이제 지근한 나이가 되면, 땅에 가까운 나이가 되면 생각하게 되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감정이 많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불안이다, 두려움이다. 근데 이 두려움의 그 조사를 했는데 통계적으로 조사할 수 없는, 이유 없는 두려움은 있는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막연한 두려움,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막연하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유를 모르니까 해결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두려움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것이 두려움에 대한 확실한 해결 방법인데, 10절에 두려움을 이기는 최상의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요,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완벽한 해결 방법이다. 그래서 저희가 교사 수련회를 이제 저기 월악산 밑에 월악 성결교회에서 갖게 됐는데, 이제 저하고 저희 그 이제 누나가 되는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가는데, 그 시골은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기라고 그래요. 저기. 가도 이게 어둠 속에서 산길을 가는 거 넘어가는데, 저는 이제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그 같이 갔던 그 누나 되는 선생님이 두려워하는, 무서운가 봐요. 근데 제가 또 농담을, 고기를 사갖고 이렇게 메고 들고 갔는데 귀신들이 고기를 좋아한다네. 그렇게 농담을 했더니 굉장히 긴장을 했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둠 속에서, 수요일 날이었는데 저희 선배 그 남자 선생님이 수요 예배 끝나고 찬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 소리를 못 들었으면 그냥 지나갈 뻔했어요. 근데 도착했더니 그 여자 선생님이 긴장이 풀려가지고 누워버렸어. 네. 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함께 해도 사람과 함께 할 때는
그 두려움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가 뭐냐면 바로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빨리 회개를 해야지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말을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종, 죄를 짓잖아요. 그럼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의 종, 진리의 종, 죄의 종, 환경의 종, 사람의 종, 돈의 종. 그래서 이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 묶다, 묶이다, 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는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약간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스스로 종이 되어 모든 사람을 얻고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전도를 한 것이 이제 바울의 고백이에요. 세상으로부터는 자유함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또 사람의 종으로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종은 이제 섬긴다, 예배 드린다는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이 종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섬기면서 그 사람을 얻고자 하는 스스로 종된 자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러니까 양이요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 누울 수 있는 것은 불안하지 않을 때, 두려움이 없을 때만 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 양이요 머리를 쳐박고 이제 풀만 뜯어 먹다가도 한 번씩 고개를 들어서 목자가 어디 있는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어디. 그러니까 목자가 어디 있다는 걸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목자의 음성. 목자가 이제 목동이 노래를 부르거나 피리를 불거나 이럴 때에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안심하고 또 풀을 뜯어 먹고, 그때에 이제 배가 부르면 두려움이 없고 배가 부르면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에 눕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다. 그래서 인간의 그 두려움의 시작은 바로 죄 때문에 시작됐죠. 시편 46편 1절 5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땅이 변하는 게 뭘까? 지진이 일어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화산이 폭발하더라도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쓰나미가 올라와도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우상 숭배로 성전을 가득 채우면서도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죠. 성이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거룩해야 된다. 두 번째는 10절에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거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는데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에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그래서 그들 중에서 나온다는 것이 이게 교회란 뜻이에요. 그들 중에서 나와서 에클레시아 따로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 아래 땅에 있는 것, 땅 및 물속에 있는 것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우상을 많이 만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을 많이 만드는 이유는 그만큼 두렵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폭풍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폭풍이는 바다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두렵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3분 복음에 죄인입니다. 저희 선배님이 이제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덩치 큰 남자가 나와. 우리 선배님이 키가 좀 작은데 덩치 큰 남자가 내가 왜 죄인이야? 그래서 거기서는 답을 못하고 이제 공부를 했대요. 왜 죄인인가? 죄인이라는 증거 중에 첫 번째가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질병, 그리고 죽음, 그리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바로 죄인의 특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이 있다는 건 형벌이 있다는 것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10절 하반절에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하나님이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드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무 조건 없이 두려워하는 자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드신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박주창 목사님 이제 그 파송 예배 드리고 공항에 제가 이제 나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번 이 말씀을 읽어줬어요. 그 출국하는 날 새벽 말씀인데 너무 좋은 거야. 시편 121편 5절 8절이.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읽어주고
기도하고 이제 갔는데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시라 하고 낮의 해와 밤의 달 그리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을 지키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실은 도미니카로 갈 때요, 뭐 거기서 막 준비된 게 아니에요. 가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살 집을 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뭐 어디 그 멕시코인가 어디로 가면서 그 집을 들어와서 살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몸만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다 제공한 거예요. 또 조금 있다가 이제 차가 필요하다고 또 기도를 하는데 또 누가 차를 줬어. 그러니까 그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죠. 부족함이 없이.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성령 받은 증거 중에 첫 번째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전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11절에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고 멸망할 것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사야 8장 13절에도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래 나는 참새보다 귀하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참새보다 귀하다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감정, 악에 대한 어떤 나쁜 예상, 부정적인 생각이죠. 거기에 대한 것, 또 존경, 의로운 행동이나 경건,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인 예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요, 두려움 속에서 어디 날짜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고 방향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고 늘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요, 특징 중에 하나가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그 변덕스러운 귀신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헬라의 그 종 둘로스는 올가미, 묵다, 노예, 전쟁 포로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지잖아요. 그럼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마귀의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마귀의 말을 하고. 특히 뭐 요새 소음이 심해서 아이들이 목소리가 커진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분노 조절 장애, 목소리가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똑같이 목소리가 막 커지는 거예요.
그게 그 영적으로 보면 그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올가미에 걸리고 생포되고 노예 전쟁 포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레위인들이 안 돌아왔잖아요. 근데 성전에서 종살이 했던 느비딤 사람들이 돌아왔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느비딤 사람들이 성전에 종살이를 했지만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바벨론에 있으면 종살이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스스로 돌아온 거예요. 레위인들은 안 돌아오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종살이 한다 그러면은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예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예배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요, 모든 사람을 얻고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게 하소서. 우리가 믿음의 기업을 축복하잖아요. 24시간 365일 기적과 축복이 흘러가고 모든 사람을 얻고자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축복받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그때 두려움이 없으려면 세상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 아니고, 욕심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 아니고, 환경의 종이 아니고, 과거의 종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두려움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을 때에 두려움이 가장 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